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 기념일이 있죠. 며칠입니까? 네, 12월 8일. 주보 있죠? 예.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듯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갔던 사도들,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요엘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일 때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자녀들. 그리고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더 나아가서 계급사회였던 당시에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남종과 여종의 노예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급과 나이와 성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정한 기준, 신분, 소유, 능력, 나이, 성별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새로운 나의 신분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이름이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무리, 거룩한 무리.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이 왜 파격적이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시편 133편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멘. 이 뒤에 말씀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16장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아멘.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표현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구약 성경 때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름을 부는 건 외적인 표시예요. 내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얘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나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한 그 사역에 성령을 통해 동참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윗의 시죠. 읽어봅니다.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 아멘. 우리가 이 앞에 사무엘 16장 말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요. 예. 다윗이 바세와 불륜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 다윗에게 보내요. 그 죄를 고발하시니까 다윗이 부르짖죠.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한시적인 조건. 그래서 성령이 사람 위에 임하다, 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마치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옷을 벗겨 가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계속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왕과 제사장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고 왜 성령을 부으시고 왜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너희가 하라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또 너희 속에. 아멘. 바로 이게 달라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아멘. 성령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개인의 은혜나 충만함이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오늘도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아멘. 우리 38절부터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수요 사경에서 쭉 우리가 뭐 바울이라든가 또 일곱 집사들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특별히 이번에도 부활절 세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 지호 물에 들어감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죄의 종이었던 묶여있던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8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다시 뭐지? 사도행전을 일컬어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갖고 능력이 충만해갖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뜨거운 사람, 막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응하여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성령의 계획대로 가야 할 곳을 가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역사들이 성령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씀 듣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아멘. 우리 1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1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멘. 우리 20장 말씀도 읽어볼게요. 보라, 23절 오직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순종이죠.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언제든지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20장도 그렇죠?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가 자기의 고집과 계획과 경험과 다 내려놓고 갔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로마에 가는 걸 고집하지 않고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분명히 땅 끝까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던 것처럼 땅 끝까지, 당시에 땅 끝은 스페인이었으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로마 교회에 가면 거기를 중간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나를 스페인으로 땅 끝으로 보내달라라는 얘기가 로마서에 써 있죠. 그래서 그는 로마에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너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부르잖아요. 유언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서로 막 울면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소명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든지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길인데 원래 나는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데럴 구더 목사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그 운동의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위로가 아니라 영적 만족이 아니라 소명의 성취이다. 성령의 진짜 본질은 교회를 교회 내부에 안주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렇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다락방의 문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 유나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신 성령께서 유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그 계획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죠? 파송하신다. 한국교회가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소유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런 게 많은데,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은사운동,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거나 뜨겁게 기도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종교적인 훈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그게 교회 안에 무슨 계급처럼. 저 사람은 뜨거운 사람, 방언하고, 저 사람은 예언하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소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신앙들. 대표적인 게 소비주의죠. 소비주의. 한국 대형교들이 만들어 놓은 소비주의.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가면서 야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시설이 있어. 이런 과정이 있어. 야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이게 쇼핑몰 선택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는 은혜가 넘쳐, 은사가 넘쳐, 능력이 넘쳐, 뜨거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훈장처럼 나의 신앙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는 다 달라요. 우리 수요사경회 때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의 희생과 그의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할 때, 그가 바울의 신원 보증을 서줬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 베드로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의 식탁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비판하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이 그때 초기였으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막 비판하죠. 근데 바나바는 베드로 편에 서지요. 그게 나중에 다 쌓입니다. 바울한테 다 쌓여요. 야 저렇게 우유부단할 수가 있다니. 칼같이 끊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래야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게 어디서 폭발합니까?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가가 1차 선교행 때 한번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걔를 또 데려가자고? 안 돼.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가 마지막 노년 때 그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할 건데 그 겉옷도 가지고 오고 디모데에게 마가도 꼭 데려와라. 꼭 마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 전에도 마가와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는 다 달라요. 바나바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있으므로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죠. 나중에 바울이 그를 비판할 때에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저렇게 유약할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뒤따라가거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나더러 22절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거나 혹은 자기의 위로나 자기 치유, 자기 신앙의 경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공적인 은사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그게 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성령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게 그게 바울을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고난이, 나의 눈물이 크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때때로 내 생명을 바쳐야 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방언이나 가르침, 구제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준 훈장인 줄 안다. 하지만 은사는 성숙함의 척도가 아니다. 은사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공사 현장에서 쓰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다. 동네 목수에게 좋은 망치가 있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아니면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그가 대단한 인품을 가졌거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목공소에 다 망치만 있으면 그 목공소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망치도 있어야 되고 자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못이 있어야 박을 거 아닙니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망치를 받았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큰 망치야. 야 봐라. 작은 망치와 비교했을 때 내 망치가 훨씬 더 크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쓰임새가. 하나님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거꾸로 야 나는 이렇게 조그만 망치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망치야.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유 쓰임새가 다르니까. 작은 못 박는데 큰 망치 쓸 수는 없거든요. 다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새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임함의 그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미가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워.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배만 불리고 저 사람과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낮아지라 그러시잖아요. 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아모스 용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말레이시아 분이, 지금 한국 교회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유학 간 데가 플러 신학대학이 플러인데, 플러 신학교회는 지금은 이제 못 가요. 너무 한국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플러 신학교, 제가 이제 그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갔을 때, 저는 이제 다른 학교였으니까 플러 신학교 간다고 거기서 준 비자 신청서 가지고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줬어요. 그만큼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유학을 갔고 또 안 돌아오니까 거기에 그냥 정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유학 갈 수 있는, 우리 유학을 갈 수도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갈 때는 항상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를 그 면담하는 직원이 확신하게 해줘야 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학업 끝나면 돌아올 거다. 이거를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 확신을 심어줘야 돼. 너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안 돌아오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비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근데 플러 신학교는 아예 안 줬어요. 그만큼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이 아모스 용 목사님 누구시냐면 오순절 운동, 일명 은사 운동. 한국에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면 제일 큰 데가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런 한국의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도 그런 오순절 운동,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 오순절 운동의 그 어떤 오순절 신학의 가장, 그 신학의 가장 주도하시는 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신학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언어는 도취되는 언어가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환대의 도구이다.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가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낯선 이웃,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 소통의 문을 열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성령 충만의 진짜 기준이다. 이 아모스 용 교수님의 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모든 담장을 허물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담장을 교회가 자꾸 쌓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인종으로 쌓고 성별로 쌓고 나이로 쌓고,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였어요?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 요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성령이 임한다. 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장벽들을, 차별을, 혐오를 다 무너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훈장처럼 그렇게
갖게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악한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교회 가면 뜨거워서 저 교회 가면은 뭐가 있어? 너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성령님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제목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혹은 나의 도구, 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를 들어 그분들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값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6장 13절도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도구예요. 내가 무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을 때는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때때로 내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따라갈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린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적인 욕망에 내가 더 몰입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의 도구다, 내가 주님의 무기다라는 걸 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왜 더 즐겁게, 내가 더 부유하게, 내가 더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그래요. 잃어버리면. 우리 은서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부러움과 이런 거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정용진 회장처럼 저런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비전 목장, 우리 푸른 목장, 우리 자녀 세대들만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네. 시작! 원래 10대 때는 남자가 좀 늦습니다. 네. 모든 게 좀 늦어요. 네. 과학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린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5월 달에. 내가 왜 사는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린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야. 우리는 원래 그런 부족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에 뭘 담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삼아서 그분의 무기로 삼아서 그분께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그렇게 결핍되지도 않는데도 SNS라든가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괴감도 느끼고 결핍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허무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비참함보다 더 큰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며 너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 너의 삶을 비추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의 가치관의 변화, 목표의 변화가 오늘 성령강림 주일 성령강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 주원 가족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